우리는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인공지능 AI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I 기술이 우리의 삶에 이미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를 든다면 챗 GPT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브리라고 하죠. 요즘 사진을 챗 GPT가 변환을 시켜서 사람들이 카톡 프로필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진 하나 첫 번째 거 좀 한번 띄워주시면 저희 가족 사진을 지브리로 변환시킨 겁니다. 비슷한가요? 네. 요즘은 반려견의 사진도 바꿔주더라고요. 그래서 반려견의 느낌으로 사람으로 표현을 해가지고 이런 느낌의 사람이 될 거다 이렇게 변화시켜 주기도 합니다.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저희 집 강아지 시추입니다. 챗GPT가 시추를 인간으로 표현한다면 저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에 보시면 개 목걸이가 걸려져 있습니다. 사진만 바꿔주는 게 아니라 챗GPT에게 말로 설명을 하면 그림을 만들어줍니다. 저희 집안 감리사님이 바뀌어서 다음 주에 큰믿음 유신교회 옥상에서 목회자들끼리 이제 바베큐 파티를 합니다. 근데 저희 집안 서기 목사님이 챗GPT에게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했답니다. 목사님들이 아카시아 나무에 있는 교회 옥상에 모여서 바베큐 파티를 하는 그림을 만들어줘 했더니 GPT가 저렇게 만들어줬습니다. 저도 챗 GPT에게 한번 사진을 만들어 달라고 시켜봤습니다. 청년부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앞에는 현수막이 걸려 있고 청년들이 찬양 인도를 하고 있고 회중석에는 성도들이 찬양하고 있는 사진을 만들어줘 했더니 저렇게 만들어줬습니다. 이미지 생성하는데 한 15초 정도 걸리더라고요. 네. 놀라운 시대죠. 지난 화요일에 교육자 회의가 있었습니다. 평강교회에서 교육자 회의 겸 감리사 취임 예배를 드렸는데 순서 중에 백영삼 목사님이 격려사를 맡으셨어요. 그 백영삼 목사님이 격려사를 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은 자기가 챗GPT에게 격려가 뭔지를 물어봤대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격려사를 이렇게 풀어가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는 챗GPT가 우리 신앙생활 안으로도 들어왔습니다. 대표 기도문을 작성할 때 챗GPT에게 물어봅니다. 설교 준비를 할 때 챗GPT에게 물어봅니다. 이제는 모든 거를 챗GPT에게 물어봅니다. 이제는 챗GPT가 아니라 챗갓이 됐습니다. 모든 것을 물어보고 모든 것을 대답해주는 마치 전지전능한 신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데 이제는 챗GPT에게 물어봅니다. 그러나 챗GPT는 방대한 양의 정보를 제공하지만 우리에게 바른 길을 인도해 줄 수는 없습니다. 한 번은 방송에서 패널로 나온 이 AI 전문가가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 AI의 뇌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은 이 AI의 뇌는 사용자의 만족도에 초점이 맞춰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용자가 뭘 물어보고 시켰을 때 최대한 사용자에게 만족을 주도록 움직이게끔 뇌가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전문가가 어떤 얘기까지 하는가 하냐면 그래서 사용자의 만족을 높여주기 위해서 AI가 거짓말도 할 수 있대요. 우리한테 만족을 주려고. 이게 AI 인공지능의 기술입니다. 30대 중반의 청년 사업가 이야기입니다. 여러 번의 사업 실패를 겪은 뒤에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사업 아이템을 구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친구로부터 이런 말을 듣습니다. 요즘은 챗GPT에게 물어보면 좋은 아이디어를 준대. 반신반의하면서 2024년 트렌드에 맞는 창업 아이템이 뭔지를 물어봤습니다. 챗GPT는 몇 초 만에 고령 친화 제품, 비건 푸드 창업, AI 헬스케어 플랫폼 등 다양한 제안을 쏟아냈습니다. 청년 사업가는 그 중에 하나를 택해서 사업 계획서를 만들고 실행에 옮겼습니다. 하지만 사업은 생각대로 되지 않았고 결국 사업을 접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인공지능은 계산합니다. 예측을 해주고요. 방대한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다른 길을 인도해 줄 수는 없습니다. 인공지능은 우리에게 몇 초 만에 원하는 답을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답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식은 기다리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십니다. 인공지능은 우리가 원하는 때에 우리가 원하는 답을 줍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원하는 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오전에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에스더 전체에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가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정확히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모의했던 그날 밤에 아하수에로 왕이 잠이 오질 않아서 궁중일기를 가져와서 읽게 되는데 모르드게가 자신의 생명을 구했던 일을 알게 됩니다. 만약에 그날 아하수에로 왕이 잠을 잘 잤다면, 궁중일기를 읽지 않았다면 모르드게는 목숨을 잃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르드게를 구원하시기 위해 정확한 하나님에 대해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런 가정을 해보십시오. 모르드게가 왕의 생명을 구해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 왕에게 포상을 받았다면, 어떤 높은 위치를 주고 집을 주고 그때 바로 포상을 받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모르드게는 좋았겠죠. 내가 이런 보상을 받았으니까. 그러나 훗날에 그 모르드게는 자기의 생명을 잃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뭐예요? 챗GPT에게 물어보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도 우리는 빨리 받기를 원합니다. 챗GPT처럼 불과 몇 초 만에 뭔가를 만들어주고 뭔가를 나에게 답을 주고 뭔가 원하는 것을 주기를 원하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가장 빨리 내가 원하는 때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때는 바로 하나님의 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것이고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요즘 청년들의 3분의 1은 번아웃을 경험한 적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한답니다. 높은 실업률, 불안정한 일자리, 주거 불안, 결혼 문제,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청년들이 경험하는 번아웃의 공통적인 이유는 미래에 대한 불안함입니다. 진로 불안, 막연한 불투명한 캄캄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번아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에스더는 나라를 잃은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부모도 어린 나이에 잃었습니다. 참으로 앞으로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될지 모르는 불운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라를 잃고 부모를 잃은 어린 청년 에스더에게 모르드게가 있었습니다. 모르드게는 자기의 친족인 에스더를 자기의 딸처럼 사랑하고 양육을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후 와스티가 폐위된 후에 왕은 전국에 명령을 내려서 젊고 아련다운 처녀들을 모아다가 왕후를 뽑는 명령을 내립니다. 에스더는 마치 미스 코리아 선발대에 나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저 왕후가 되고 싶어서 미모를 잘 가꿔서 그렇게 나갔던 것이 아닙니다. 명령이 내려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왕궁으로 끌려가야만 됐었던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에스더가 왕후가 되지 않으면 어떤 신세가 되는가 하면 평생 결혼도 하지 못하고 왕궁의 궁녀로 살아야 되는 신세로 전락을 한 겁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그 에스더를 밤낮으로 걱정을 합니다. 에스더 2장 11절에 보면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 뜰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그 에스더를 걱정해서 날마다 그 후궁합 뜰 앞을 왔다 갔다 하면서 에스더가 어떻게 되는지를 걱정했다라는 것이죠. 모르드게는 어린 나이에 나라를 잃어버리고 부모를 잃어버린 그 청년 에스더를 자기 딸같이 보살피고 양육하는 일에 수고와 헌신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모르드게가 단순히 에스더를 그런 혈연의 관계로 개인적인 감정으로만 보살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대목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하만이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을 말살시키려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었을 때의 일입니다. 그때 모르드게는 먼저 자신이 금식하여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 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며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아멘. 왕의 조서가 각 지방의 이름에 모르드게와 각 지방의 유다인들이 금식하며 울며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유다 민족들이 부르짖고 있었을 때 이 사실을 알지 못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에스더입니다. 왜냐하면 베옷을 입은 사람은 왕궁에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모르드게가 왕궁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에스더가 성 밖에 심상치 않은 기류를 감지했고 모르드게에게 의복을 보냈지만 모르드게는 이것을 거절을 합니다. 그자 에스더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모르드게에게 가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알아보게 합니다. 모르드게는 하만이 유대인을 멸하려고 하는 계획을 하닥에게 말해주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를 하닥에게 주어서 에스더에게 알리게 합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 지난 상황이었습니다. 누구든지 왕의 부름을 받지 않고 왕에게 나아갔다가 왕이 금규를 내밀지 않게 되면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말을 듣고 이렇게 회답을 합니다. 우리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우리 어른들만 함께 읽겠습니다. 13절에서 14절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며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자기 딸같이 사랑하고 보호했지만 사적인 감정으로만 양육하지 않았습니다. 에스더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때에는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충정어린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내가 왕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너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멘토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의 부모들도요, 자기 자식은 끔찍히 생각합니다. 나는 고생해도 내 자식은 고생하면 안 되지. 나는 못 먹어도 내 자식은 굶으면 안 되지. 우리 그렇게 살잖아요. 그렇죠? 세상의 부모들도 자기 자식이 힘든 거 원하지 않아서 어떻게든 보살피고 보호해주고 잘해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부모들은 자기 자식밖에 모릅니다. 세상의 부모는 내 자식이 믿음으로 살든지 어떻게 살든지 그저 편안하고 풍요롭기만을 바랍니다. 어려움이 없기만을 바랍니다. 그러나 진정한 멘토는 젊은 세대들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진정으로 조언해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청년들에게 이러한 모르드게와 같은 멘토가 되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라를 잃고 부모를 잃은 청년 에스더입니다.
정말로 그 미래가 얼마나 막막했겠습니까? 그러나 에스더에게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자기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알려주고, 에스더를 늘 자기 딸처럼 양육하고 보살피는 데 헌신했고, 또 무엇보다도 에스더를 위해서 기도했던 멘토 모르드게가 있었다는 겁니다. 에스더가 그냥 존재한 게 아니죠. 이런 멘토 모르드게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에스더가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1세들은 미래가 막막하여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청년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삶으로 보여주고, 청년들을 위해 기도하는 모르드게와 같은 멘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르드게의 진정 어린 조언에 에스더가 이렇게 화답을 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이번엔 우리 청년들만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지금 에스더는 한 나라의 왕후가 됐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나의 민족이 다 죽든 눈 감고 모른 척하면 나는 나의 생명을 건질 수가 있습니다. 나는 부족한 것 없이 살 수 있습니다. 어려움 없이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의 진심 어린 충고에 에스더는 자기의 목숨을 거는 그런 결단을 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라라. 부자 청년은 근심하다가 예수님을 떠났고, 성경에서는 더 이상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청년들이여, 정말로 여러분들이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앞으로 쫓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명확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에스더가 쫓고자 하는 것이 세상의 풍요로움과 안정감과 권력이었다면 에스더는 왕에게 나아가지 않았을 겁니다. 그냥 눈 감고 그냥 편안하게 풍요로움 속에서 사는 길을 선택했을 것입니다. 이 부자 청년처럼 에스더도 하나님으로부터 떠났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쫓고자 하는 것이 너는 나를 따르라라는 주님의 부르심이라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여러분들의 미래를 위해 모르드게와 같이 에스더와 같이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어린 시절부터 이전을 출입하며 성장하고 자라왔고 이제는 어엿한 청년이 되어서 어린 아이들을 가르치며 성가대로 찬양대로 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에스더와 같이 참으로 암울하고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미래가 어떻게 해야 될지 보이지 않는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리 믿음의 1세대들이 모르드게와 같이 우리 청년들을 나의 딸과 같이 아들과 같이 양육하고 보살피는 멘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모르드게와 같이 기도하는 멘토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청년들도 내가 앞으로 무엇을 쫓으며 살아갈지 그 명확한 그 인생의 방향성을 전할 수 있는 청년의 때가 되게 하여 주시사 에스더와 같이 세상의 풍요로움과 안정감과 또 세상의 권력이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나아가고자 하는 결단하며 또 에스더와 같이 또 기도하는 자기의 미래를 하나님 앞에 맡기며 기도하는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사용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청년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